오늘 우리에게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부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더 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지내는 기간인데요, 1년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유격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게 됩니다. 유격훈련을 받게 되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화가 되는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40일 동안 보내다 보면은 우리의 목표가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따라 영적으로 회복하자. 병들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몸이 나아지는 것처럼 내가 잠깐 동안 사탄의 종로를 타여가지고 죄에 물들어서 영적인 교만과 죄책감과 염려와 근심으로 영적 고통받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영적 기간을 영적 훈련 기간을 받는 동안 속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염려로 살던 사람들이 마음의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되어지게 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확신을 얻으면서부터 영적으로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에 주어지는 하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소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생하자. 우리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와 자꾸 접촉해서 살고 저 세상 사람들과 자꾸 촉박해 살다 보니까 영이 오염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변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이 서서히 소생하게 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게 되면 저 땅에 있던 그곳에 새싹이 싹 피어오르는 것처럼 영이 새로운 힘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소생하는 것처럼 새싹이 돋아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시편 23편 3절에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또 한국 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행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영이 서서히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소생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의 목표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적으로 성숙하자.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성장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된 모습을 보게 되면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잘 나오고
철학에도 나와가지고 또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즐겨하는 이 모습을 갖다 신앙적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숙은 달라요. 성숙은 내적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과일 모습에 그 안쪽에 익어가는 모습처럼 이 안에 새로운 그 열매를, 이 맛을, 맛있는 그 모습으로 이 성숙되면 익어가는 모습이 바로 성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바뀌어지느냐? 성숙한 성도는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온유와 겸손과 섬기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길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 그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성령께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것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 나오는 모든 덕목들이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부터 이 안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4절 기간에 내가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소생하고 영적 성숙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1단계가 바로 회개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따질까요? 회개하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단계가 회개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회개가 뭘까요? 사전에 보게 된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갖다 뉘우치고 고치고 다시는 뒤풀이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사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이 회개의 뜻이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회개라는 단어를 다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다함이라는 뜻은 뭐냐? 숨을 깊이 내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단식하면서 한탄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구약에 보게 되면 슈브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슈브는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 모든 잘못된 모든 모습에서 내가 돌아서는 이 모습을 갖다, 동사에 돌아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회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메타노이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헬라 말로 이 말은 뭐냐면 후에 깨닫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모든 걸 깨달아 가지고 돌아서는 이 모습을 갖다가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다 호랑방탕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저 남의 집에 돼지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쥐염료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적으로 아이고, 우리 집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면 풍구들도 이렇게 안 먹는데 내가 차라리 여기서 굶어서 죽는 것보다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집에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게 됩니다. 회개의 모습이 그 모습이,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이 쥐염 열매를 먹고 대주에 사는 것보다는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모습을 갖다가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뭐냐? 용서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숙되어지고 영적으로 모든 걸로 얻어지는 데 가장 큰 첫 열매가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럼 회개하는 이유가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성결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저 세상에 온갖 죄악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다 보면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꾸 죄에 묻어가지고 오염이 되고 더럽혀지고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돼지우리에서 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더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지금 와이셔츠 입고 있는데 일주일 못 가요. 입고 나면 그 여러 가지로 입어도 여러 가지 때가 묻고 냄새가 나고 더러워져요. 구겨져요. 다시 세탁을 해가지고 다시 데려가지고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게 되면 저녁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되고 옷도 씻고 잠을 자야 돼요. 더러우니까. 저 세상에 가서 살다 보면 다 오염이 돼요. 다 변질돼요. 때가 묻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삶을 강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결과 두 번째는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질까요? 성결과 거룩, 이것을 강조해요. 특히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레위기 27장 가운데 152번에 걸쳐 거룩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우리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 좀 전에 8장 거룩 찬양을 부르는데 거룩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 코데시란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분리한다,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 분리한다. 또 신약에 보면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별된 이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자라는 말을 쓰는, 저도 성씨예요. 제 성씨야. 이 성이라는 이 말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성직자, 구별된 직분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쓰는 모든 이 모든 물건을 성구, 거룩히 구별된 기구로 얘기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성가대라고 합니다. 성가대는 거룩한 구별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가운을 제가 입고 있는데 이 가운 폼재려고 입은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 성가대는 가운이면 가운 폼재로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의 모습을 가리우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을 가리우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옷을 쭉 입게 되는데 머리에 관을 쓰게 되는데 관 앞에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써붙인 다음에 관을 쓰고 그리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드렸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모든 생활 더럽혀진 모든 걸 씻으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전 바로 앞에는 물두멍이랑 물 노대야가 있습니다. 물을 거기다 항상 채워놨습니다. 그 주장이 거기서 제사드려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반드시 손을 씻은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 바쳤습니다. 저 캐톨릭을 갔으면 천주교에 지난번 제가 어떤 미사에 가서 참석했는데 이래 보니까 바로 앞에 물이 똑똑 뜨는 성수를 마련했습니다. 그 성도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찍어가지고 성호를 긋고 들어가서 미사를 드린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약의 모습으로 하지 않지만은 이 시작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예배드리기 전에 충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회개를 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성결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서 우리를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허겁지겁 예배당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며 특히 올해서부터 제가 참회 기도에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가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슴 앞에 하나님 내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행위를 통해 주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회 기도를 드리고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들어갈 때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구약시대는 이렇게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돼 가지고 뭐 글씨 써붙이고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시작시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죄를 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26장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좀 전에 볼 때 258장 1절만 읽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찬양 하나 부르 넘어갑니다. 찬양을 해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을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유월절 만찬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물을 떠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등에 두르시고, 그런 다음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여 절대 제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왜 제 발을 씻기려고 하면, 어떤 선생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가 있어요. 절대 제가 못 씻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한다는 얘기가, 주여 그러면 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 다 씻겨 목욕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께 씻을 것이 없느니라. 영적인 의미를 준 내용의 말씀을 들렸습니다. 거기에 목욕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과거의 원죄와 잘못을 다 씻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씻김을 받았지만 자꾸 오염되고 변질되고 자꾸 죄를 지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한 선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이 가죽을 허리띠를 메고 먹는 것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그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가 선포한 것은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물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돼. 그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죄 씻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시 오실 심판주 대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다가올 심판주 대신 그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너희가 안 되면 너희가 빨리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만이 그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처럼, 오늘과 살아가면서 자꾸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주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세 군데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을 보여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들만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마지막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죄를 범하고 나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범해서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의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범한 다음에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인 척 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죄를 범한 다음에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은 희망 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왜 무슨 죄를 주님 앞에 왜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할 과정은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회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해가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불신의 죄를 범하기도 하였고, 내 교만이 이 마음을 꽉 차서 하나님을 저 낮은 곳으로 바라보는 이거를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내 마음에 이 욕심이 가득차고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의 지은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간음을 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죄악의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우리가 긁어내면서 형제 간에 있는 모든 죄를 긁어내면서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뜻을 보니까요, 부채, 값을 빚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이 빚을 못 갚게 되면 파산되고 부도가 나요. 살해한 사람이 그 죄를 갚지 못하게 되면요, 징역형을 살고 사형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침내 에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죄의 대가예요.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었고,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아간과 모든 가족 다 끌어다가 알고를 쳐서 돌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교만했던 사울왕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됐고, 끝내 전제 중상을 입게 되었고, 스스로 그는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전부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 부양불을 내려가지고 그들 다 심판해서 그들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는 물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그들 다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대가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12만 명이 살고 있는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죄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40일 후에 이 땅에 하나님께 심판을 가리겠다고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딱 듣자 왕과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이 3일 금식을 하고 심지어 그 짐승들과 다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서 적극적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해 주시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방법,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회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회적인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만 믿고 거듭난 이 모습을 갖다 단회적인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인 말로 얘기하면 회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돌아서는 이 모습을 갖다가 단회적인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이렇게 태양 주변을 이 우주공간에 궤도를 따라 돌아가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삐딱하게 나게 되면 저 우주 미야가 빙빙 돌다가 없어져 버려요. 다시 궤도로 돌아오게 되면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고집해서 살던 사람이 다시 방향을 바꿔가지고 궤도로 들어와서 정확하게 궤도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지옥길로 가는 사람이 방향을 바꿔 천국길로 바꾸는 거예요. 마귀의 코에 질질 끌려다니던 사람이 박 돌아서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끌려가면 도사장으로 끌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가축들이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욕심 때문에, 순간적 이기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불신 때문에 자꾸는 죄를 짓게 됩니다. 빨리 우리 방향을 수정을 해서 주께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군데 성경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사무엘하 24장 10절을 한번 크게 우리 한번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고 다시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또 내려갑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영원롭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주의 뜻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회개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5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 따라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죄인 줄 깨닫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 옆에 있는 강도처럼 하늘나라 이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는 한마디에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받는 이건 회개하는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예,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담이 꽉 막히면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과 나 사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예요. 우리 한주 영적 감각이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엉키고 섞이고 엉망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낯을 돌리시고 서로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용서가 주어집니다. 용서해 주신다. 시편 32편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크게 읽고 넘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른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여지 않을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새어도다. 주의 손이 주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빠져서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 다음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을 할 때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냐? 시편 103편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게 되면 너의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 하시니라. 내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다. 너의 죄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도 아니하시네. 우리 하나님 건망증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었으면 다시 따지지 않아요.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도말해 주신다.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다 우리 주님께 하얗게 보혈의 피로 다 씻겨서 정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심지어 등 뒤로 우리의 죄를 던져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놓으면 시작.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시편 30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을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 보게 되면 30장 11절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마지막 선물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충만한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할 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회개의 역사는 이런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50년 전에 저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 웬발이라는 마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선교사님 눈물 어린 그 기도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그들이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 전체 사람들이 믿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몇몇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몇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회개기도 하다가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막 성령이 막 타오르게 되면서 그의 죄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한 지사님이 오늘 한 지사님께서 고백하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미를 이렇게 놨는데 그 성미 가운데 한 가마니 내가 슬그머니 빼돌렸습니다. 내가 이제 이 쌀을 빼돌려 가지고 난 더러운 죄인입니다. 당장 그 쌀을 갖다가 내가 성전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은 저도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계란 한 줄을 내가 주인 몰래 슬그머니 내가 가져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당장 그 집에 돌아가서 내가 그 계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점을 하는 사람인데 오래전에 선교사님 집에 가서 책을 몇 권을 슬그머니 빼돌리다가 내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싹 소문이 퍼지면서 온 마을 동네 사람들이 아하 예수 믿는 사람 달라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온 마을이 다 예수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역사는 이런 엄청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절기한단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의 첫 한 줄을 잘 끼워내서 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 영적 성숙해지는 이런 기회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순절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회개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성숙한 이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능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변화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